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뭐 오랜 세월을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많이 오지요. 사업을 하다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때로는 사업에 성공하지 못할 때가 있고, 건강하게 백수를 누리면 좋겠지만 몸의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또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그런 일도 생기고,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목표로 삼았던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낙망하고 또 좌절할 때가 있죠. 그래서 희망이라고 빛이라고는 전혀 느끼지 못한 그런 경우가 인생에 살다 보면은 몇 번씩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갖죠. 언젠가는 나에게도 또 우리 가정에도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사업장에도 그 일터에도 소망이 깃들고 희망의 불빛이 비춰지고 미래가 보이고 또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는 이 지금 어려운 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이 그냥 내 마음대로 이게 벗겨지지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참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남편, 우리 아내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햇빛이 그 빛이 들어올 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갖고 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밤 토요일 밤이 기셨나요? 자고 나니 아침이신가요? 어떤 분은 밤이 엄청 긴 분도 계실 거예요. 자다가 깨고 참 말 못할 그 마음의 고민들 있지만 남편에게도 얘기 못하고 아내에게도 얘기 못하고 참 마음에 돌덩이 같은 짐을 확 이래 안고 잠 못 자는 밤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분도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요 동틀 시간이 다가온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제 동이 곧 튼다. 밝아지면 밝아졌지 어두움이 오지 못하는 것이죠.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다 이 세상에 태어나 빛을 다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세상에 빛을 보기 위해서 태어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빛을 본다. 세상에 태어난다. 이 빛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생명,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명이 자라게 하고 겨우내 움츠렸던 그 나무의 그 순이 또 들판에 있는 새싹이 그 겨우내 그 동면의 그 시간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따뜻한 그 햇살을 비추면 그 생명의 기운을 받아 몸이 돋고 새싹이 트고 새순이 올라오고 이제 좀 있으면 경칩이 오면은 이제 겨울잠을 잤던 이제 개구리들이 겨울잠에서 깹니다. 이렇듯 세상의 빛은 이 세상의 이 빛은 한 번 비치면 또다시 어둠이 찾아오죠.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가운데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칠하고 어둠을 밤이라 칠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든 게 무엇이냐? 빛이 있으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빛이 무슨 빛이지? 라고 아마 성경을 그대로 제대로 한번 읽어보는 분이라면 느낄 거예요. 이 무슨 빛이지? 아니 넷째 날에 분명히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는데 예? 넷째 날에 하나님이 달과 해와 별을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이 첫째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 이 빛은 도대체 어떤 빛을 말하는 건가? 오늘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이렇게 세상의 빛은요 한번 비춰지면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둠이 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임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나냐?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새 생명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영적인 특권이, 그런 은혜가, 엄청난 하나님의 이 은혜의 특권이 임합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빛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 어떤 소식이냐?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이야. 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굿 뉴스. 굿 뉴스. 이것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듣고 전하는 이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첫째 복음은요, 들어야 돼요. 듣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듣고 들어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듣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들어야만이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참인지 아닌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히브리어로 들어라, listen, 들어라, 잘 들으라. 여러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귀를 딱 세우고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진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이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 목사님 자기 생각 얘기하네, 성경 얘기 안 하고 딴 시사 상식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네. 여러분 그거는 신문 보면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뭘 들으러 왔어요?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만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얘기하고 다 예수님 얘기해요. 그러나 이 듣는 귀가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잘 듣는 이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다 복음을 얘기하지만 첫째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읽으면 성경을 알 수 있냐? 몰라요. 성경을 무턱대고 읽어버리면은 이게 그거 그렇고 그게 이거 그렇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게 마태복음 몇 장에 있는지, 마가복음 몇 장에 있는지, 누가복음 몇 장에 있는지, 요한복음 찾으려고 그러면 막 성경 넘겨가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아, 마태복음 14장에 다 있구나. 마가복음 6장에 있구나. 누가복음 9장에 있구나. 요한복음 6장에 있구나. 이 성경을 막 읽으면 머릿속에 성경이 막 줄줄줄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네 나이만큼 성경 읽어봤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이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의 인도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얘기하죠.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 뜻을 알리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딱 펴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잘 부지런히 읽어보면요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두 번째는 뭐냐? 구약에는 이 대언자, 예언자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말씀의 배달자를 세우셨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 배달 사고 안 하려고 엄청 하나님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하나님 말씀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도 내가 읽으면서 복음을 접할 수 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세요. 아 그렇구나. 이 깨닫게 됩니다. 아 그 말씀이었구나. 그런 뜻의 말씀이었구나. 아 그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 마치면 다 잊어먹게 되죠. 그래도 콩나물에 물 주듯이 계속 물은 흘러가고 흘러갑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보면 콩나물이 어떻게 돼요? 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거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도 정규 신학교를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고에 가는 신학교를 졸업했지 않습니까? 자랑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뭘까? 가장 우리 이 와령교회가 그 컸던 이 교회가 그 어려움을 겪고 참 이렇게 되었지만은 부족한 종을 여기에 보내서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라고 저를 여기에 보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복음을 접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는요, 그 방법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길가에 가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막 스피커를 들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보면요, 저러니까 교회 안 나오시. 그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그거를 통해서 마음에 충격을 받아서 교회 다니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탁 이렇게 감동을 시키니까요. 그 가까운 교회에 나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아, 성령의 역사하심은 참 다양하구나. 내 생각으로 그거를 제한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제가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그 방법은 너무나 그 통로가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 엄청난 우환이 와버렸어요. 우리 처가댁, 우리 아내 처가댁처럼 막 남자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농사지 밭에 나갔다가 꼬꾸라져 죽고 사고 나가 죽고 막 남자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무당집에 가도 무당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교회에 나가야 돼. 왜 교회에 왔어요? 그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따라서 어떤 가정이 엄청난 진짜 어려움을 줘요. 큰 사건 사고를 일으켜요. 그 교회에 오실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동도요 얼마나 이 유교로 찌들은 동네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공식적으로 한 134년이 되는데 그 전에도 구출합파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이 들어오고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한 134년, 5년 정도를 잡고 있어요. 그때 이 안동 땅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정말 이 안동이 얼마나 참 이 조선이라는 땅이 얼마나 미개했는지 몰라요. 미개했다는 그 100여 년 전에는 미국에는 지하철이 다니고 땅속에 불이 파고 터널이 터는데 우리는 집신 싣고 유교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미개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화분이 글자도 몰라 전부 다 그야말로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사는 그런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그야말로 이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여러분 다 성서병원 여기 학교 전부 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다 지은 거 아니에요. 경안고등학교 경안 전부 다 여기 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동에 살면서 복음을 접해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면요 눈물 납니다. 눈물 나. 야 내가 이렇게 예수 믿은 거가 참 복이구나. 이 역사를 알아야 돼. 역사를. 야 이렇게 우리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핍박과 고난과 예수 믿는다고 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은요 그 일본 경찰들이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장신대 교수님 주승준 교수님 지금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지만 그분이 제 신학생들 앞에 간증을 하기를 자기 할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진짜 악질 예수쟁인 거예요. 이 목사님 죽창으로 손톱 발톱을 다 벗겨버렸다잖아요. 소금치고 끝까지 예수 믿고 그렇게 예수 믿었습니다. 요즘은 막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막 교회 안 나오고 등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상처 안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한테 상처 안 준 적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상처받았다. 본인이 준 상처는 잃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상처 주기도 하고 또 본의 아니게 또 상처 받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비온 뒤에 다시 그분의 신앙이 성숙해가고 또 인격의 그릇이 넓어져 가고 또 남의 입장에서 이해하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좋은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서 또 좋은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면 들은 소식을 어떻게 돼요? 전해야 되겠죠. 전해야 돼요. 입으로 전해야 돼요. 마음으로 전해야 돼요. 또 글로 전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 그 소식이 뭐냐?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다. 우리가 듣고 전하는 그 소식의 그 메인 메시지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말입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 속에 슬픔과 좌절과 분노와 절망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려요. 빛은요, 어둠을 물러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빛은요, 따뜻함을 줘요. 열이 나요. 에너지를 발산해요. 여러분, 성령이 말이죠, 이 에너지를 써요. 제 아는 분이 폐암 말기 돌아가시려고 자기 무덤까지 저를 데리고 가서 나 여기 묻힐 거다 라고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던 분이 한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뜨거운 불덩어리가, 용암덩어리가 자기 몸속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 떼굴떼굴 굴렀대. 떼굴떼굴 화장실에서 떼굴떼굴 굴렀대. 지금 살아계세요. 20년 지났는데. 야, 에너지가 힘이 있구나.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병마를 고쳐주세요. 이 치유예요. 치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경험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 가족 중심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어디든 모든 시간과 모든 우선순위를 예배로 딱 맞춰버려요. 예배는 내가 목숨 끊어지지 않는 순간 내가 예배는 내 신앙의 마지노선이다. 내 인생의 마지노선이다. 여기까지 내가 물러나면은 나는 예배 실패, 인생 실패자로 전락합니다. 이 딱 가치관이 딱 쓰는 거죠. 경험한 사람은. 그리고 그때는 내 먼저였어요. 뭐든지 내 먼저였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완전 삶의 우선순위가 확 다 변화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죠. 뭘 접하면요? 빛이신 하나님 만나요. 복음을 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이라고요? 빛이시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삶이 변화되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 불순물이 제거되고 금이 재련되어 나오듯이 순도 99.9%의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내 속에는 모든 때와 찌꺼기와 불순물이 그 뜨거운 용암로 같은 그 시련과 아픔과 절망과 좌절과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순도 높은 정금과 같이 여러분을 빚어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빛이요,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키워주시는 능력의 빛임을 믿고 한 주간 주님 다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